오늘이 8월 11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8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달이 그러했듯이 8월 달도 순식간에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달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지나가 버립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해도 지나갑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도, 소년기도, 청소년기도, 청년기도, 중년기도, 장년기도, 노년기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는 군뱅이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그 속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속도보다도 더 빠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혹은 작년보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게 여겨지고 있다.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속도가 점점 정비례해서 빨라집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7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절감할 수 없죠. 지금은 다 다윗보다 오래 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3일 날 서울시 부설기관인 서울연구원이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1942년입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이죠. 1942년도 당시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의 기대 수명이 42.8세입니다. 여자의 기대 수명이 47.1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1942년도에 서울 시내에서 살던 남자가 아유 나는 42.8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40세도 다 못 산 거죠.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나는 47.1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70세를 살았다고 하면 당시 사람 남의 인생보다도 2배보다 더 길게 산 겁니다. 엄청나게 길게 산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120, 30세 산 겁니다. 정말 다윗은 3000년 전에 장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근 2배의 수명을 살고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강처럼 길게 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이 큰 사람도 한 뼘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 테파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테파흐라고 하는 말은 한 뼘이라는 말이 아니라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손바닥은 뭘 가리킵니까? 손바닥은 팔목이 끝나는 부분부터 손가락이 시작되기까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손바닥은 손금이 있는 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손바닥이에요. 한 뼘배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다윗은 70년을 살고서 내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윗 말이 틀립니까? 다윗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내 일생은 손바닥 길이만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은 더 짧았다고 고백합니다. 한 90년 정도 사신 분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한 1mm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사십니까? 만년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손바닥 길이만 합니다라고 단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손바닥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작 7, 80년 손바닥 길이의 인생을 어떻게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앞에서 고작 그것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선조 알고 계십니까? 200년 전에 선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1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선조가 되셨던 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성함도 모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인생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사슬 삼아서, 고리 삼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는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 증손자,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매일 기억하고 성함을 기려줄 것 같습니까? 그들 인생에 여러분들 없는 존재입니다. 2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인간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다. 이게 뭐 두 발로 건강하게 서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나차브라고 하는 것은 최전성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최전성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전성기에 지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허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숨입니다. 제가 지금 숨을 내쉬었죠. 보입니까? 없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내 숨결처럼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는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에 그 최전성기를 누렸던 로마 제국이 어디 갔습니까? 중동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폐허화된 돌멩이 속에 있습니다. 원형이 없습니다. 그들이 최전성기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2000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헤벨, 허사가 되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천년왕국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신라 어디 갔습니까? 이 한반도에 경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그것도 경주를 찾아가면 복원된 유물 속에 존재합니다. 불국사 원형 아니죠. 5.16 일어나고 나서 그냥 상상해서 그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많잖아요. 신라풍이 아니다, 외색풍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무리 전성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손바닥 길이만 한 길이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헤벨이 아니고 무슨 실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우리말 그림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첼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첼렘이라고 하는 그 본뜻은 그림자가 아니라 환영이라는 말입니다. 환영하고 그림자는 다른 말이죠. 그림자는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저기에 불을 받으니까 제 뒤에 그림자가 보입니까? 있습니까? 빛 때문에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분명히 그림자는, 저는 실체고 허상이지만 그림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보일 환,
그림자 0. 그림자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헛보이는 게 환영입니다. 모든 인간은 첼렘,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서울 시민이 뭐 1200만 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1000만 명이라고만 잡아보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서울 시내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루 종일 걸어가신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길 위에서 그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속속들이 다 알고 형제처럼 충마치우처럼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길에서 몇 사람 만나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만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한 100명을 만난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인사하는 관계를 빼고 정말 인격적인 영적 교류를 나누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 교인이 100명 정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를 걸어가시는데 맨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첼렘, 환영인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에요. 신문 보면서 매일 사회면 보면 오늘도 교통사고로 몇 명 죽고 어디에서 누군가 살인사건 당하고 별 감흥 없죠. 나하고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첼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관계가 깊은 분이어서 나는 한 100명 정도, 1000만 명 중에서 100명 정도하고는 내가 깊이 마음을 나누면서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봐야 1000만 명 가운데에 0.00001%입니다. 나머지 서울 시민 가운데에 99.999%는 여러분들에게 첼렘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 시민 99.999%에게 여러분은 환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앉아 있어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첼렘입니다. 누구 한 사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 건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0년 전인데 다윗은 이렇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깊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환영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루 종일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일, 아까 말씀드린 헤벨, 헛일입니다. 숨. 하나도 실체로 남지 않을 일을 위해서 소란하게 살아갑니다. 소란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마라고 하는 것은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실체도 주어지지 않을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어르렁거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어르렁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어르렁거리면서 사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뭐가 좀 남았습니까? 유가증권이고 무슨 부동산이고 좀 재산이 좀 모였습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허사를 위해서 어르렁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시대의 왕보다 하루 세 끼 더 잘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영화를 보면 뭐 왕들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먹을 음식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 절대 권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일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그런 절대 권력 휘두를 수 없습니다.
60만 대군을 휘하에 두고 200만 향토 예비군을 두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권력을 그분이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마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파들을 물리쳤습니까? 그런데 그분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충복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의 상징은 뭐니 해도 이병철 회장님 아닙니까? 아까 조장님이 이병철 집사님 말고 장로님 말고 그 작년 교우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현대그룹의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도 참 막대한 재산을 모으신 분이시지만 정주영 회장님을 왕 회장이라고는 불렀지 돈주영 회장님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성에 돈자를 붙여서 돈병철 회장이라고 불린 분은 이병철 회장님이 유일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분의 상징이었던 이병철 회장님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먹고도 남을 재산을 쌓아뒀는데 권력을 쥐었는데 그 권력이 그분들 책임 못 져줬습니다. 그 재물이 책임 못 져줬습니다. 제 어머니 권력 없었죠? 재물 없었습니다. 86세까지 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력자 붙는 거, 권력, 금력, 명예력, 역자를 갖기 위해서 아무리 하마를 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지니고 있는 게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지니고 가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지금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모아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서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자식들 싸우는 거 이 근래에도 막장 드라마 우리 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미국 가수 중에서 가장 세계인의 심금과 영혼을 울렸던 목소리를 지녔던 여가수로 평가받는 사람이 휘트니 휴스톤입니다. 그가 살아생애에 노래를 부르면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가스펠을 부르면 크리스찬들은 그냥 온몸이 전율하는 것 같은 영적 감동을 받았죠. 온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던 가수입니다. 그 휘트니 휴스턴이 바비 브라운이라는 고약한 남자를, 매니저였죠 아마, 고약한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인생만 망쳤으면 괜찮은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신이 내려주셨다는 그 감동적인 목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재기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1월 달 2012년이죠. 비벌리 힐즈 호텔에서 욕탕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그 욕탕 안에서 약물 중독인 상태로 운명했습니다. 불행하게 인생이 끝난 것이죠. 그때 나이가 49세입니다.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이 2천만 불이었습니다. 우리 돈 220억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휘트니 휴스턴이 그 고약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겠죠. 그러나 220억이라고 하는 그 재산이 유일한 혈육이었던 자기 딸 크리스티나에게, 바비 크리스티나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그 딸은 당시에 18살이었습니다. 18살 딸에게 220억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딸이 그 돈 상속을 받아서 양부를 했죠. 그리고 바로 올해 1월 31일
바비 크리스티나도 21살인데 올해 3년 전 어머니처럼 똑같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다가 약물 중독인 상태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22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21살짜리 여성이 의식불명이 된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비 크리스티나하고 동거하던 딕 고든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바비 크리스티나의 친부, 생부,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하고 헤어진 그 망나니 같은 아버지, 두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인 바비 크리스티나를 눕혀놓고 재산 싸움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휘트니 휴스턴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의식불명이 된 바비 크리스티나의 외할머니도 재산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7월 26일 날 끝내 바비 크리스티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지금도 재산 싸움 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휘트니 휴스턴이 49세의 나이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남긴 220억 원의 재산을 사랑하는 자기 딸이 지키지 못하고 또 죽어서 그 딸하고 동거하던 남자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쳐서 자기가 보기 싫어서 이혼한 남자, 그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된 딸아이를 눕혀놓고 재산 싸움 한다는 사실을 예측을 했더라면 휘트니 휴스턴은 그 재산 전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증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한테 안 물려줬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모았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될는지 모른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운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운대 백사장 한가운데에 노보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 철도 관광공사가 있다가 극동호텔이 되었다가 지금 파라다이스로 변한 그 호텔이 생기기 전까지 노보텔 호텔은 해운대 백사장 중앙에서 가장 위치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부산 출신 재벌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님이 지은 겁니다. 중앙에서 오는 손님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그분들 모셔서 자기 세 과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을 때는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제그룹 없어졌죠. 그 호텔 뺏겼습니다. 만약에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그 호텔이 자기 생전에 자기 두 눈 뜨고 있는데 남에게 뺏길 줄 알았으면 그 호텔 짓는 그 돈 가지고 분명히 다른 좋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1884년에 미국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시작된 이래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제네럴 일렉트릭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 재산들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1961년에 5.16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정경련이 발족될 때 그때 대기업 20개 기업이 발기인이 되었는데 그 발기인 중에서 남아있는 기업은 삼성하고 금성, LG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망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은 얼마 전에 10년 내에 전 세계 기업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0대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하고 할 때 그때 있던 직종들, 업체들 가운데 직종 자체가 없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써서 모아놔 봐야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여러분이 남긴 것 때문에 원수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남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산을 떨고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는 첼렘, 환영일 뿐이고 인생의 최전성기에서 뭘 한다고 해도 허사일 뿐이요. 태산처럼 재산을 남겨두어도 몇십 년, 100년 지나면 누구 것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살아있을 때 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5번이 전부 다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어떤 감탄을 할 때, 이 그릇이 이 그릇이 예쁘다. 그러면 부사를 쓰지요. 참 예쁘다, 대단히 예쁘다, 매우 예쁘다, 아주 예쁘다. 히브리 사람들은 단어를 2번 써요. 예쁘고 예쁘다. 저는 신학교 가서 히브리 말을 배우면서 이거 참 원시적인 말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외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동남아 언어 중에서 그 발달되지 않은 언어 가운데에 부사가 없이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처럼 시브리어도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단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썼나 보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인생이 대단히 헛돼. 이거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더 진짜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실상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70년을 살고도 이 인생의 허무함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은 살아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살아봐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봐도 인생은 헤벨, 허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실체를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미련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으로 임해 계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에게만 지금부터 내가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주인으로 내가 경배하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뒷주머니에 주님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체가 주님이 되면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야 될 씨를 뿌리고 쫓아야 할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집을 떠나서 2박 3일 동안 수련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훈련하고 심화시키는 이 수련회에 참가하셨는데, 이 2박 3일 동안 조원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조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계속 한번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테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말은 사명자반을 들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썰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노아 8 식구만은 구원하시기로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가 건조해야 될 방주의 크기를 직접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변환하면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68m에 총 배수량이 32,800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축구장보다 더 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거대한 규모를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가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런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바 하면 일단 거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자꾸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이집트 왕이 걱정이 된 것이죠. 저 노예들, 사내들 숫자가 이집트 국민보다 더 많아지면 어느 날인가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 아므람이라는 젊은이와 그 아내 요게벳이 낳았던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3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묻지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로 상자를 엮고 거기에 아스팔트로 방수 처리를 해서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3달 된 아이 크기가 얼마만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3달 된 아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면 그 갈대상자가 1m 길이겠습니까? 2m 길이겠습니까? 그저 일식당에 가서 우리가 시켜 먹을 때의 큰 도시락, 그거보다 조금 뭐 크거나 그 정도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 갈대상자가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만 한데 그것도 테바. 모세를 넣은 갈대상자는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볼품없는 갈대로 엮어진 상자에 불과한데 그 작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우리가 잘못 연상하듯이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과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키 없습니다. 바람을 받아서 더 빠르게 가게 할 수 있는 돛 없습니다. 한자리에 정박시킬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무동력, 무제어 장치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어떤 속도로 가는가, 어디에 가서 멈추는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 것, 이것이 테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테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속도, 내 인생의 들어가고 나감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테바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18살이 되기까지 그 아들에게만 떼떼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그런데 요셉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형들은 못 입어도 자기 혼자 그 옷 입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데 자기는 집에서 가만히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형이 일하지 않고 노는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낀 아이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고약한 아들이었죠. 어느 날 형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이 야곱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가서 그 형들을 정탐하려고 하다가 평소에 그 동생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던 형들이 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장자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해치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라 물이 없었더라. 성경의 한 단어도 의미 없는 것이 없죠. 만약에 광야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가 샘이어서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죽는 겁니다. 익사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그 이기적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지는 순간부터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까?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합니까? 형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대상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길 때 그 이집트까지 열흘 이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탈출하려고 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더더구나 충실히 일을 하다가 모함받고 옥살이까지 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탈옥을 시도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테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속도를,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때 13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번제 아시잖아요. 번제는 제물의 안카 꺼죽을 다 껍질을 벗기고 안카팍을 전부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 번제에 쓰기 위한 장작을 아브라함이 어깨에 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지었거든요.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장작 지게를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주경학자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0살 이상, 아마도 15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115살이죠. 모리아 산에는 본래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115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가시덤불이 발을 휘감는 그 어려움을 고쳐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고쳐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 많은 모리아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치시려니까 바치시는데 내가 어디 좀 편한 데 가서 아들 바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덤불 산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바로 가시덤불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숲에 걸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양이 어떻게 숲에 걸립니까? 가시덤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을 테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숲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 원전에 세바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바크가 가시덤불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테바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태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족한 줄 아는 지족, 그리고 그 상황이 구덩이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족하게 살아가는 자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그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덩이가 되고, 그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덤불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태바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엑소도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뭐 밖으로 하는 엑스하고 길을 의미하는 호도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 밖으로 이런 말이죠.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탈출, 탈피. 그러니까 에집트라고 하는 그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에집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와 사망의 상징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의 에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엑소도스,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를 다해서 따라가야 할 의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엑소도스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를 다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따라가는 성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도스하고 나니까 그들이 건너갔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덫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방된 주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옛 삶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를 다한 성화의 의무로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뒤에 길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은 끊임없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답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엑소도스의 두 번째 의미는 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손바닥만큼 짧아도 이 손바닥을 보면 이 팔목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고 손가락이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에는 반드시 등장이 있고 퇴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막이 내릴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알 때에만 내가 인생 무대에 있을 때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비추는 인생의 조명도,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온갖 화장도 다 꺼지고 지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 오늘 나중에 방에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실 거예요? 예? 뭐 하셔요? 예? 화장 지우잖아요. 여자가 화장을 지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일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 화장을 하고 살거든요. 학력, 경력, 지위, 온갖 화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화장을 지울 때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워싱턴 갔을 때 감리교 조용진 감독님이 제 숙소를 찾아오셔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평생 처음 맞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오늘은 어제의 재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평생 처음 맞는 날을 맞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퇴장이 있음을 알 때 매일매일 처음 만난 이 날이 정말 귀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기를 원했던 내일이다. 이런 거 알면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퇴장하는데 그 퇴장의 일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화장을 지우기 전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엑소도스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소위 말하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모가 눈부시게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가 거기 초가 상관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의 모세 그리고 850년 전의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성경이 별세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의 마지막 뜻은 죽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죽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하고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퇴장하기 마련이고 그 퇴장은 죽음을 뜻하는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엑소도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이스호도스 시작입니다. 이 엑소도스를 우리가 알 때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속적 가치와 단연코 엑소도스하고 주님을 쫓는 단호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다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안에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에나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력을 밝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밝게 해준다는 이 눈이 히브리어 원전에 에나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눈 단수는 아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사람의 눈을 가리킬 때는 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눈이 아니라 두 눈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외눈박이가 아니라 두 눈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눈들을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나는 눈이 있어 이야기할 때 I have eyes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I have eye라고 누구든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애꾸눈이죠.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두 눈들을 갖고 나는 눈 가지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수형으로 눈을 표현하는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실은 외눈박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눈들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세계,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면적인 평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멀고 가까운 원근, 튀어나오고 들어간 요철, 높고 낮은 고저, 또 크고 작은 대소가 입체적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눈박이로는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눈들을 지닐 때에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웃는 얼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슴 속의 슬픔을 보고 고요함 속에서 일고 있는 폭풍을 읽고 정의의 구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의를 보고 모함 속에 가리워져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들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이 세상의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들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고양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인간의 문명,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들을 가져야 없음 속에서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프랑스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제일 그 높은 산이 몽블랑 산입니다. 알프스 산 중에서 몽블랑, 프랑스에 있는 몽블랑이 제일 높은 산인데 4,807m입니다. 그런데 그 몽블랑의 3,842m 높이에 그 에기드 미디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 지상에서부터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3,842m라면 백두산 2,750m보다 더 높죠. 1,000m가 더 높은데 거기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카를 언제 설치하려고부터 시도를 했는가? 1905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1911년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40년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미디라는 데에 중간 기착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터져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1949년도에 공사가 세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미디라는 데에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공법이 생겨서 이쪽은 조금 위험하다, 저거 버리자. 그리고는 3,842m 에기드 미디까지 바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195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1905년도면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조인할 때입니다. 그때 3,842m 되는 저 높이에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자. 에이 미친놈. 그 청년들, 남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몽블랑을 몸이 불편하거나 산악인이 아닌 허약한 사람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다는 걸 보는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마지막 공사가 시작될 때 1949년까지 40년이 지날 때까지 밀어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도 두 눈들을 지닌 사람들이죠. 스에즈 운하는 길이가 192km입니다. 서울에서 강릉 조금 못 미칩니다. 그 스에즈 운하를 기공한 것은 1859년입니다. 완공은 10년이 지난 1869년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1859년에 대륙을 뚫어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자. 에이 미친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외눈을 갖고 있을 때에 청년들이 여기에 운하를 파면 6,400km,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100길을 6,400km를 줄여서 막바로 인도양으로 향해 갈 수 있다 라고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밀어주는 두 눈들을 가진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에즈 운하에 섰을 때, 몽블랑 앞에 섰을 때에 운하 자체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몽블랑 케이블카 자체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옛날에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청년들을 마음껏 밀어주는 두 눈들을 가진 기성세대가 있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자기 외눈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눈들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낼 때 그 청년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에 1776년에 독립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에 몇 개 주밖에 없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불과 72년이 지난 1848년에 미국은 캘리포니아까지 미국의 미합중국에 편입시켰습니다. 독립 72년 만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에 이르기까지 5,000km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국 121년 만인 1897년도에 미국 서부에서 3,500km 떨어져 있는 하와이를 합병해서 미국은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거의 8,000k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동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미국이면 오늘날 저런 미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본토만 5시간을 날아가야 하고 하와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동부에서 8시간을 이상 타고 가야 되는 미국, 그 국민의 사고방식, 비행기 탔다 하면 맹물 한 잔 먹으면 부산에 내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참 우습게 여깁니다. 축구만 이기면 다 되는 걸로 합니다. 삼성이 핸드폰으로 일본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일본 경제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일본이 일본 북쪽에 있는 삿포로를, 홋카이도를 계속 교류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에 편입한 것이 1869년입니다. 그리고 1879년에 450년 동안 지속되었던 류쿠 왕국, 그 왕국이 한가운데가 오키나와죠. 류쿠 왕국에 속해 있던 수백 개의 섬들, 그것을 일본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활처럼 휘어져 있는 일본 본토는 1,500km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홋카이도 제일 북단에 있는 소야에서부터 대만 바로 앞에 있는 서남쪽 제일 끝에 섬 야나부니까지 육로와 해로를 따라가면 4,000km가 나옵니다. 2차 대전을 하면서 소련의 북방 사계도서를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지금 러시아 바로 대륙 앞 울라디보스토크 그 앞까지 북방 사계도서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본 영토는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본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그러면 우리도 청년들 키워서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지금부터 나가서 지금이라도 남의 땅들 따먹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이 동부에서부터 하와이까지 8,500km를 영토로 삼고 일본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4,000km의 영토를 만들 때 우리 조선 선조들은 내 가문, 내 집, 내 출세만 따지는 외눈박이로 산다고 역사의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지금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구주의자들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개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외눈박이로 살아갑니다. 우리끼리 싸웁니다. 두 눈들을 갖지 않고서는 또 한반도에서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두 눈들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역사를 볼 때에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눈들로 살아갈 때에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지금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다가 초가상관 짓고 천년만년 살자고 하는가? 그 순간에 베드로는 외눈박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베드로야, 한눈으로는 네가 앞으로 나의 도구로 빛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을 보거라. 또 한눈으로는 저 하늘을 보거라. 네가 세상과 저 하늘을 보는 이 두 눈을 갖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다. 그 두 개의 눈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같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환락의 도시요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더니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 향락의 도시가 롯에게는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외눈박인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망한다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에 피가 배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하게 해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눈이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비록 그 죽음이 사지가 찢어지는 참혹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 끝에 오는 부활을 보시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자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을 보는 이 한눈과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을 보는 또 한눈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건대라고 그랬습니다. 로기소마이, 숙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고난만 보는 외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바울은 생각해라, 로기소마이, 숙고해라. 누가 숙고할 수 있습니까? 두 눈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과거를 한눈으로 보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다. 그 한눈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러므로 이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눈을 가져야 숙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테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엑소도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두 눈들을 지닐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산을 떨고 다녀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첼렘,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일 뿐이요, 내가 태산처럼 재산을 모아도 내가 죽은 뒤에 누구 것이 될는지 모릅니다. 인생 그 자체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테바의 사람으로, 엑소도스의 사람으로, 에나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테바의 주님, 사지가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엑소도스의 주님, 두 눈들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신 에나임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에 접속한 영원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인생 웅덩이와 우리 인생 발목을 휘감고 있는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 속에 바로 세워주시려는 은혜의 웅덩이요 섭리의 가시덤불임을 알아 날마다 지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